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전체 다 읽어야 하지만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함께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에 갔던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하여서 7년씩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신부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7년씩 두 번이나 품꾼이 되었던 것이죠. 14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은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주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가 크게 많아진 이유가 그 원인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라반은 야곱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면 합당한 보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약속해놓고 라반은 야곱을 무보수로 보수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기 위한 교묘한 계획을 이렇게 시행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심으로 결국 야곱이 더 번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야곱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점점점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기도 하지만 무사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일을 해서 보수가 생겨나고 점점점 번창해지니까 하란의 삶이 더 익숙해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잊혀져 갔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 상황이 1절부터 2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 야곱과의 사이가 점점 어색해지고 나빠졌던 것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이 저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빼돌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그것을 떠들고 다녔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야곱에게도 들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라반의 아들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라반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관계가 어색해진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계속 하란에서 살아가는 게 현명한 일일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어디를 떠올렸겠습니까?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 자신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한마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조용한 것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두 아내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도록 합니다. 어떤 말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라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은 힘을 다해서 라반을 위해서 일했지만 라반은 그렇게 진실되게 자신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0번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가지고 정확하게 10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1000번째, 1000마리의 제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죠? 여기서도 10번은 여러 번, 그렇죠? 자주 품삯을 바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10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10번밖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겠죠. 그럼 그 표현을 10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죠, 라반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죠, 라헬과 레아 그 마음에, 그죠, 불평과 불만이 생기도록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그것들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그죠,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죠, 레아와 라헬 마음에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섭섭함이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하죠. 그죠? 라헬과 레아가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어떻게 해요?
신부집에게 신부값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집에서는 이제 자기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떠나는 딸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 그 당시 결혼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반은 두 딸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딸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인처럼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쌓여 있었던 불만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야곱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아버지 라반이 우리에게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합당한 보수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말에, 야곱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고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이 동의하자 야곱은 야반 도주할 계획을 세우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두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소유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인이었던 라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반 도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겠다고 하면 라반이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또 무슨 핑계를 대어서라도 그죠? 붙잡아 두려고 할 게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쁜 때인 양털 깎는 때를 딱 정해서 그때에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아내와 아들들, 그렇죠,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챙겨서 말없이 도망쳤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하란을 떠난 지 3일 후에 이 소식이 라반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왜 3일 후일까요? 3일 후가 제일 여러분 빠른 기간입니다. 왜요? 야곱과 라반이 일에 대한 보수를 정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와 야곱의 양떼와 염소떼 사이를 벌렸는데 며칠 길이라고 했죠? 3일 길을 띄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있는 데서 그렇죠? 라반까지 가려면 며칠 가야 된다고요? 3일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이후에 알려졌다라는 것은 그렇죠? 출발하자마자 누군가가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라반에게 알리러 가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반이 야곱을 믿지 못해서 첩자를 심어두었다 이렇게. 그 근처에. 그래서 떠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반의 성격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3일 이후에 그 소식이 알려지고 그렇죠?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들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출발하죠. 그렇죠? 그리고 며칠 만에 따라잡습니까? 7일 만에 그들을 따라잡는데요. 어디서예요? 어디서? 길르앗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란에서 길르앗까지의 거리는 그렇죠? 학자마다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봐도 정확한 거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냥 대충 평균을 딱 이렇게 내면 그렇죠? 한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며칠 만에 거기까지 갔습니까?
야곱이 떠나고 3일 만에 추격을 시작했고 7일 이후에 그곳에서 만났으니까 떠난 지 10일 만에 간 것입니다.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500km 정도가 되는데 10일 동안 그 거리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다급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나요? 보통 30km에서 급하게 서두르면 한 4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흘이면 몇 킬로를 가죠? 400km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이런 거 잘 계산 안 하죠, 그죠? 97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 혼자만 갔습니까? 아닙니다. 4명의 아내를 거느렸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6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동시에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야곱이 천천히 가면 하루에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요? 한 20km에서 25km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배를 달린 겁니다. 하루에 10일 동안 2배를 간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두려워했으면 그죠? 쉽게 말하면 쉬지 않고 달린 거예요. 쉬지 않고. 야곱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조급함과 두려움이 쫓겨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라반은 며칠 만에 쫓아옵니까? 7일 만에 쫓아옵니다. 하루에 70km 이상을 달리죠. 여러분, 이 라반의 분노가 어떠했는지를 그죠? 잡히기만 해봐라. 여러분,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죽어라고 달린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만나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알리지 않고 포로를 사로잡아 가듯이 그렇게 도망쳤느냐? 네가 만일 나한테 알렸더라면 잔치를 벌리고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환송해 주었을 건데 이렇게 도망친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사실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겠죠, 그죠? 자신이 관대한 사람임을 그죠?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장성세인 것이죠, 그죠? 라헬은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어떠한 해로운 행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에게 경고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챙겨서 하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핑계를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급하게 너를 쫓아온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우리 가문의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드라빔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문의 수호신입니다. 신상이죠.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모습을
인형 크기만큼 이렇게 큰 드라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만한 드라빔을 가문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죠? 저 핸드폰 크기보다 약간 더 큰 그 정도 크기의 모양으로 이렇게 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그 가문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점을 보는 도구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드라빔에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상속의 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물려받는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맏아들의 권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빔을 누가 훔쳐왔습니까? 라헬이 훔쳐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이 왜 훔쳤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드라빔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신념 때문. 그럼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그죠? 나중에 라반이 죽고 나면 그죠? 라반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드라빔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요구하려는 그런 욕심이 라헬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라반과 라헬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라헬과 라반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경외감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아니라 모든 신들에게 갖는 경외감도 있었어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타나셨을 때 신이 자신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라반과 라헬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렇죠?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긴 했지만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했습니까? 우상을 의지했죠. 드라빔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럼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라헬은 그렇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막벨라 굴에 여러분 묻히지 못합니다. 가다가 가나안 땅 도중에 여러분 거기에 묻히거든요. 여러분,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죠? 그러한 그렇죠? 앞에서 설명했던 라헬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신뢰는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드라빔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여러 모양의 여러 개의 드라빔이 있는데요. 라헬이 그 모든 드라빔을 몽땅 훔쳐서, 한 개가 아니라 몽땅 훔쳐서 이렇게 도망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죠?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라반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요? 야곱부터. 야곱을 얼마나 믿지 않았는가 잘 드러나죠, 그죠? 첩자를 심어둘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막부터 시작해서 다 뒤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를 갑니까?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헬이 꾀를 쓰죠. 어떤 꾀를 씁니까? 낙타의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가 생리 중이라서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의 모든 장막을 다 뒤지지만 그가 깔고 앉아 있었던 안장은 뒤지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아도, 그죠?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 율법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그죠? 있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과 닿는 것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빔이 어떤 존재죠? 가문의 수호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신으로 그렇게 모시는 드라빔을 생리 중인 부정한 상태였던 라헬이 그것을 깔고 앉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앉는 자리가 딱딱하다고 여러분 성경책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설마 생리 중인 라헬이 수호신을 깔고 앉았었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뒤지지 않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자 야곱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였던 울분이 그냥 폭발한 거겠죠, 그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죠? 하란에 있었을 때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이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까지 나는 다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부당한 요구가 뭐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품꾼과 계약을 맺을 때, 특별히 가축을 치는 계약을 맺을 때, 가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품꾼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들짐승이 와서 가축을 이렇게 한두 마리 찢어 죽였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렇죠? 품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안 자고 365일 지킬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밤에 도적이 와서 한두 마리를 훔쳐갔을 때 여러분 이런 것은 품꾼이 책임져야 될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라반은 어떻게 했냐면 다 물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했을 때도 야곱은 다 물어주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에게 한 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따졌던 것이죠. 눈앞에 욕심 때문에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죠? 항변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죠. 삼촌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고, 어젯밤에 삼촌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그런 삼촌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그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하죠. 서로 해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증거로 돌 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이게 31장의 내용인데요. 이런 본문의 이야기도 창세기의 다른 이야기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20년의 세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그 야곱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향한 긴 여정. 야곱은 많은 결점과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성품과 삶의 모습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신령한 복과 은혜를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릇, 깨어진 그릇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야곱을 빚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령한 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자신의 이름 야곱, 속이는 자, 야곱 같은 모습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야곱을 연단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거룩을 향한 여정의 길에 있는 야곱에게 누가 꼭 필요했다는 말입니까? 라반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죠. 라반의 탐욕과 그의 속임수와 비열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라반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가 단지 슬픔과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깨어지고 벗겨져야만 하는 모습을 조금씩 깨뜨리시고 벗겨가신 것이죠. 물론 라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어떤 날은 하루가 그죠? 저주처럼 여겨지고 내가 왜 살아가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들었겠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야곱이 왜 이런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정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은요, 야곱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꼼짝도 못하게 하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꽉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을 그죠? 이곳에 앉혀놓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고 교회 온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은 뭡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안 떠났더라면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럼 쉽게 죽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되는 거 아니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지키시고 상황을 바꾸셨겠죠. 여러분 그냥 실제적으로 여러분 계산을 해봐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언제 죽일 거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삭이 몇 년 후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도 이삭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도 야곱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쯤 에서가 어떤 그의 재정이나 그의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야곱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야곱을 맞으러 올 때 몇 명을 데리고 오죠? 그의 가솔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가솔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300명 조금 넘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에서는 몇 명 데리고 왔다고요?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만큼 에서가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번창하고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20년 전의 일은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혈육인데 그렇죠? 분이 나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죠? 핏줄인데 그죠? 형제인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잘 되고 형통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짧게 보면 에서가 더 번창하고 더 강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죠? 그래도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내는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청지기를 보내서 아내를 구해오도록 하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하란에서 있었던 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명의 아내와 결혼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한 야곱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셨고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라반과의 만남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신령한 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과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변화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빚어진 또 하나의 상황 무엇입니까? 라헬과 레아의 분쟁과 갈등.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선을 이루셨죠.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라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조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실패가 계속되어서 무언가를 도전했는데 그 도전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여러분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때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계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깊은 영적 침체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라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라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할 때 제일 처음에 배웠습니다. 시련과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니까 그죠? 누구에게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은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에게만 이거죠. 이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부터 바꾸라고 이야기하죠. 이상히 여길 게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만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야고보 설교할 때 제가 그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라반이 꼭 필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이 라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야곱 같은 모습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과 같이 깨어진 그릇이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야곱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라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피해서 달아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요? 야고보서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 인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그럼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면 라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라반을 피해서 달아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요, 라반 꽃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련 당할 때 그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라반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피할 길을 찾으면 또 다른 라반을 만날 길을 선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피할 길, 벗어나는 길을, 그죠? 좋은 방법이나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든든한 요새이시고 피하여 숨을 바위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그리고 그리로 달려가는 자가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피할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요, 무기력하게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때 그 인내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이 끝나면 우리에게 날개가 돋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의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야곱은 14년이 지나갔을 때 이제 돌아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14년이 아니라 20년이었습니다. 우리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버텨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